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 과연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SNS에 사진 한 장 올리는 것, 회사 볼펜 하나 집에 가져오는 것, 길거리에서 몸매 좋은 사람 한 번 더 쳐다보는 것.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현대인들이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17가지 숨겨진 성경 속 금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이 금기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거짓말. SNS 속 우리의 모습 과연 진실일까? 여러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오늘 아침부터 운동했어요 라고 썼지만 사실은 5분 만에 포기하고 아이스크림 먹은 적 없으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약 60%가 작은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65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SNS라는 가면을 쓰면 이 숫자는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거짓말들이 모여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출애굽기 20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좀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SNS에 올리는 모든 것이 일종의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2. 도둑질. 무심코 한 작은 행동에 담긴 죄의 무게. 놀랍게도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5%가 회사에서 문구 등을 집에 가져간 적이 있다고 해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도둑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무뎌지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5절을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네, 맞아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이런 행동들, 사실은 현대판 도둑질인 거예요. 3. 간음. 스쳐 지나가는 눈빛, 그 속에 숨겨진 욕망. 길을 걷다 마주친 몸매에 좋은 이성을 한 번 더 돌아본 적 있나요? 에이, 그냥 보기만 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요? 출애굽기 20장 14절을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현대 사회에서 혼외 관계나 외도가 얼마나 흔한지 아시나요? 한 연구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의 약 25%가 외도를 경험한다고 해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런 큰 죄도 사실은 작은 눈빛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4. 살인. SNS 속 악플, 현대인의 살인 무기. 에이, 그냥 댓글 하나 달았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하지만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무심코 던진 악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사이버 폭력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작은 미움이 누군가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5. 우상 숭배. 현대인들의 새로운 우상.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고 좋아요 숫자 확인하느라 잠 못 이룬 적 있나요?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라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SNS의 숫자에 집착할 때 그게 바로 현대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한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자의 50% 이상이 자신의 팔로워 수나 좋아요 숫자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우리의 가치를 숫자로 판단하려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6. 불의. 불공정한 세상, 우리도 모르게 동참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혹시 학교나 직장에서 불공정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 한 적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편파적인 판단을 내린 적은 없으신가요? 에이, 세상이 원래 그렇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레위기 19장 15절을 보세요. 불의를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공정한 판단과 정의로운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의 60%가 직장 내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불공정한 상황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7. 끝없는 욕망.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요? 새로 나온 명품이나 자동차를 갖고 싶어 밤잠을 설친 적 있나요? 아니면 남의 집, 직업을 부러워한 적은요? 뭐야, 그냥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끝없는 욕망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충격적이게도 현대인의 70%가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이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8. 질투? SNS 속 질투의 늪.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친구의 화려한 명품 자랑에 질투를 느낀 적 있나요? 아니면 동창의 성공 소식에 묘한 시기심을 느낀 적은요? 에이, 그냥 부러운 거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질투는 육체의 일 중 하나다. 이 말씀은 질투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심각한 문제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충격적이게도 SNS 사용자의 60%가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고 자신의 삶에 불만족을 느낀다고 해요. 우리가 SNS를 통해 만들어가는 이 비교와 질투의 문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9. 게으름, 현대인의 감추어진 적. TV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느라 밤새운 다음날 회사에 지각한 적 있나요? 아니면 중요한 과제를 미루다 결국 마감 직전에 허둥지둥한 적은요? 에이, 가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을 보세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현대인의 약 20%가 만성적인 지연행동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게으름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 욕설. 칼보다 무서운 혀. 우리도 모르게 상처 주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욕설을 내뱉은 적 있나요? 아니면 SNS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 적은요? 에이,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건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세요. 어떤 더러운 말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고 있어요. 충격적이게도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80%가 온라인에서 욕설이나 비방을 경험했다고 해요.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11. 과한 음주. 술잔 속에 빠진 우리의 모습. 괜찮을까? 에이, 한 잔 정도야 라며 시작했다가 결국 과음한 적 있나요? 아니면 음주운전에 유혹을 받은 적은요? 다들 그러는데 뭐 라고 생각하셨나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세요. 술에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제와 자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300만 명이 알코올 중독 관련 문제로 사망한다고 해요. 우리의 작은 방종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2. 중독물질의 함정. 우리의 몸은 안전한가요? 담배 한 대쯤이야, 술 한 잔쯤이야, 게임 한 판쯤이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스트레스 해소용인데 뭐 라고 합리화한 적은 없으신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세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 몸이 얼마나 귀중한지 일깨워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800만 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한다고 해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지 않나요? 13. 불평과 원망.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적. 가족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낸 적이 있나요?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그런 건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와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 레벨이 23% 더 높다고 해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14. 악한 생각.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 우리의 생각은 안전한가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복수를 꿈꾼 적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속으로 기뻐한 적은요? 에이, 그냥 생각뿐이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잖아. 라고 합리화한 적 없나요?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세요.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평균 6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중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네요.
우리의 마음속 어두운 생각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5. 동성애. 사랑의 정의,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대가 변했으니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세요. 그들은 자연의 용도를 버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의 형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이 주제는 매우 민감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지켜야 해요. 이는 쉽지 않은 과제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접근해야 할 문제예요. 16. 이혼. 깨어진 약속. 우리의 결혼은 안전한가요? 그냥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쉽게 이혼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 적은요?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결혼의 신성함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충격적이게도 통계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결혼의 40~50%가 이혼으로 끝난다고 해요. 이런 현실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7가지 행동들 어떠셨나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하고 있었던 행동들이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을 형성해 간다고 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선다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죄에서 돌이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거짓말 대신 진실을, 미움 대신 사랑을, 탐욕 대신 나눔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